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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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요거를 이제 끝을 내고 다음 1월 2022년 1월부터는 예불성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불성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지금 할 차례가 이게 답렬이 아니다 이건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성품자리를
전부 다 단멸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멸로 보는 것을 이제 깨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342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외도가 부처님 때문이다. 모든 법이 항상입니까? 모든 법이 무상입니까? 외도가 이르기를 부처님으로서 온갖 지혜를 다 갖추어 계시면서 이 말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묻는 것이 전부虚论이로다. 어떤 리더가 부처님께 묻기를 모든 법이 항상입니까? 한결같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상, 무상.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나을 겁니다. 상입니까? 산하대기가 상입니까? 항상입니까? 불보살이의 항상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생이 항상입니까? 또 번뇌망상이 항상입니까? 이런 뜻이 다시 그러니까 상인가? 이거 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리 물으니 부처님이 대꾸를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무상입니까? 이래도 대꾸를 안 해. 상이라면 상이라든지 무상이면 무상이라든지 말 한마디가 딱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벌써 슬기가 있는 여러분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덜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상입니까? 하니까 대꾸를 안 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예로가 이르기를 부처님으로서 온갖 지혜를 다 갖추어 계시면서 이 말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까? 참 속인으로서는 옳은 말입니다. 캄캄 막힌 말이지. 도대체 상이 무엇이냐? 무상이 무엇이냐? 상, 한결같은 것. 무상, 한결같지 않은 것인데 그야말로 명자, 이름자만 아는 것으로서 전부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꾸를 안 하시니 소위 일체 지혜를 갖추었다는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묻는 것이 전부虚论이니라. 그 말이虚论인데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뼈가 있거든요. 상입니까 해도虚论이라. 무상입니까 해도虚論이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虚論이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이라 하든지 무상이라 하든지 딱 잘라서 이렇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묻는 것은虚論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벌써虚論이라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중생의 입장으로 일체만법을 단멸상으로 보는가 이거지. 더 이었어. 아무것도 없어. 산하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품이 정멸한 자리야. 또 사람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사람 그 자체, 사람뿐만 아니라 돌이나 나무나 지구나 태양이나 다 한 가지로 정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단멸상이에요.
끊어서 보는 건 단멸상이야. 산하대지를 걷어잡고 빈 걸로 보지 않고 산하대지가 전부 빈거나 무조건 그만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단멸상입니까? 산하대지는 산하대지로서 인정하면서 성품이 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멸성이 아니에요. 말만이만 쫓아서 내 몸도 그만 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산하대지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번뇌망상도 있는 거다. 자기 자체가 일으키는 거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단을 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이렇게 붙이면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단멸이 아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무상이라고 하고 그 무상이 나온 그 우리의 성품자리, 허공으로 쓰이나 또 절대성자리는 상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절대성자리를 상이라고 하고 또 상대성자리를 무상이라 이렇게 이제 딱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상이라 생각하는 것도 단멸이고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단멸이에요. 실은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거래 본적,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고 이 챕터에도 있는데 처음에는 동과 정을 둘러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동정이 하나인 것으로 보게 되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요 단멸이 아니다는 금강경 백봉쌤 금강경 새로 나온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금강경 그 금강경 27번이 뭐냐면 무단 무멸분이에요. 무단 무멸분이 27번이에요. 집에 가시면 여기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읽으면 돼. 책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 다 갖고 계시죠? 책 다 보내드렸는데 책 없는 분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요 말미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분을 우리도 요 책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모습은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헛것이라는 것에서 단멸로 보고 절대성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항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단멸로 보고 이런데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외도가 물었단 말이죠. 항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상입니까? 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가만히 계셔. 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상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외도가 부처님께서는 일체 정지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을 못 하시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희론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막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게 뭐라고 해놓으셨지? 장난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상입니까? 중생이 상입니까? 번뇌망상이 상입니까? 산하대지가 상입니까? 불보살님이 상입니까? 그러면 우리 몸뚱이가 상입니까? 모습이 상입니까?
부처님을 80 이상 80종호가 30 이상 80종호가 상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 본래 모습은 헛것이라 더 깊이 들어가면 생긴 바가 없는 것이죠. 무생이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생을 보고 무상이냐 상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그 성품자리도 상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요 뒤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름자로 그 343쪽이요. 이름자로만 아는 것으로 안다고 차차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344쪽에 보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건 다 희론이다. 근데 우리가 중생의 입장으로 일체만법을 단멸상으로 보는가?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헛것으로 이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억지로 어떻게 하냐? 이것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하다. 공하기는 공하죠. 공하기는 공하나 이것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단멸이라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있는 모습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멸상이 아니고 내 몸이 말하자 빈 거다. 그냥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다.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뭐 번뇌망상도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뭐다? 단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공부하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해하기가 조금 나은데, 본래 우리의 그 성품자리가 항상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허공이 있다. 절대성 자리가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멸이 됩니다. 단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자리, 지금 우리의 성품자리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제발 좀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 내가 아주 부탁을 했어요. 성품자리가 내 외에, 내 바깥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몸을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내 바깥쪽을 바깥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 외가 생기죠. 안과 밖이 생겨요. 근데 실은 안과 밖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 하나뿐이라. 성품자리 하나뿐이라. 그런데 우리가 톡 생각해 성품자리 하나뿐이라 이렇게 하니까 성품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뿐이라 하니까 또 없는 하나를 또 만들어버리죠. 없는 하나를 또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없는 하나에 집착을 해요. 뭐 그것이 허공이랄지 성품이랄지 불성이랄지 없는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막 깨달으려고 해요. 없는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요. 깨닫는 거는 깨닫는 거죠. 그러나 없는 하나를 만들어서 깨닫는다는 사실이 감지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보자 말이지. 지금 우리 전부 다 눈 뜨고 보고 있어요. 눈 뜨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빛이 있으니까 지금 사물을 분간하게 되죠. 형체를 다 분간하게 돼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한 밤에 또는 깜깜한 동굴 속에 빛이 없으면 눈을 딱 뜨면은
눈을 감은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아요. 깜깜한데 눈 딱 떠보세요 한번요. 어떤 때는 깜깜한 밤에 내가 눈 감고 자다가 내가 눈을 떴나? 눈을 감았나? 진짜 잘 모를 때가 있어. 눈을 감은 거나 뜬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두운 것 또는 밝은 것 또는 이런 그 형체 내가 자꾸 마음이 쏠려서 그렇지 그것을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는 바로 내 성품자리 내 이 자리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할 것이 없어. 그냥 그만 그대로라. 그래서 늘 이 자리는 내가 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죽고 난 후에도 이 모습은 생멸이 있지만 이 자리는 뭐다? 늘 그게 항상하다고 하니까 또 하나를 만드는데 어떤 그 학인이 선사한테 그랬어요. 본래 자기가 이제 무일물이라고 했나? 몽땅 내려놨다고 했나?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선사께서 내려놔라. 이 말만 한마디만 딱 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본래 무일물입니다 했나? 모든 것이 뭐 비었다고 했나? 하여튼 내려놨다고 했나? 내가 지금 그 기억이 좀 아름아름한데. 그러니까 선사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내려놓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뜨악한 거지요. 자기는 다 내려놨는데 무엇을 또 내려놓으라고 하나? 뭐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았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지요.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한번 봅시다. 지금 가만히 한번 보면 지금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우리는 자꾸만 형체에 끌려갔어. 또 밝은 데 끌려가서 그런데 보는 그 자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자리, 현재 듣고 있는 이 자리, 소리가 있거나 소리가 없거나 간에. 근데 대부분 우리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형체를 보거나 또 형체를 어두워서 형체를 못 보거나. 그런데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고 소리도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래서 늘 어디에 가 있다. 그 듣는 그 마음, 보는 마음에 늘 내가 가 있어. 그걸 이제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늘 이렇게 보는 마음에 늘 이렇게 가 있어. 보는 마음에 늘 가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이거 내가 본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그 경계에 따라서 자꾸만 마음이 쏠려버리니까 내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본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는 그 자리,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자리에 말하자면 나를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단 방편을 쓰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늘 그 자리에 가 있으면요. 근데 거기서 뭐 이것이 상이니 무상이니 이런 말이 붙느냐 이 말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상이다 무상이다 하는 것은 본래 그 자리 그 다음 그게 1소식이면 그 제2의 소식이 되는 거지요. 이걸 붙들고 말하자면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처음 오시는 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랬어요.
백봉 선생님이 더 공부하러 오니까, 처음에 공부하러 오니까, 견성 어렵지 않다. 견성 어렵지 않다.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성품을 네가 말하자면 보는 건데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이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내가 보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찾으러 안 나갔다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깊이 믿는 거지요. 일단은요. 자, 김은숙 도반님. 네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백봉 선생님이 네가 갖고 있는 성품, 네가 쓰는 성품, 네가 보는 거다. 견성이. 그러니까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 마음에 내가 갖고 있구나. 본래 내 성품 내가 갖고 있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내 성품이구나. 이렇게 턱 믿었거든. 김은숙 도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찾으러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분별심을 일으켜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는 성품을 자꾸만 가로막는, 그러니까 장벽을 자기 스스로 자꾸 만드는 것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붙잡아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아서 내려놓을 때 거기다가 또 막 어쩌고 저쩌고 후렴구 붙이지 말라고 했죠. 딱 잡아서 내려놓고는 끝이야. 딱 붙잡아서 내려놓고는 끝이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1번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인정.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인정. 처음에는 인정을 딱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거나 이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으려고 막 도망을 가지요. 막 다른 거를 막 파생상품을 만들지요. 거기서 헤어나려고 자기가 벗어나려고. 근데 그게 벗어나지나? 안 벗어나지거든. 어떻게 해야 벗어나지나? 내가 참 불안하구나. 불안하는데 어째서 내가 불안하지? 이렇게 자기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째서 불안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자체가 자꾸만 얘기를 해주는데 또 그거는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나 정말로 내가 말하자면 바닥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 불안의 요소가 어디서 오는지 바닥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감지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보통은 그 불안이라는 것을 자꾸 포장을 해서 여기서 자꾸만 자기가 불안이라는 것도 하나의 포장된 상태인데 자꾸만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자꾸만 딴짓을 자꾸 하니까 더 이게 막 얽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불안한 생각이 딱 올라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런데 이 불안이 어디서 왔다고요? 본래 내 마음에서 왔어. 본래 내 마음에서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해소가 되면 또 사라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좀 빨리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상이다, 무상이다. 이런 말. 제일 공간인데, 주의해야 될 것이 절대성 자리가 있다. 절대성 자리는 말하자면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하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 언어적으로는 배워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참 중요한 그건데, 장혜원 도반님, 항상 하고 변하지 않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졌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손가락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수단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과 뜻이 끊어지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불생불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손가락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본래 그 자리이지만 지금 워낙 구정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절대성 자리가 상이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런 모습은 정말 없는 거야. 그냥 내 눈에 지금 보고 있는데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죠. 함부로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항상한 것이 있어서, 그 항상한 것을 찾으러 가자. 깨달으러 가자. 그 항상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허공병, 깨닫는 병,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의해야 되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도 생각하지 않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공부를 조금씩 하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생불멸이고 시공간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어떻게 한다? 내가 이것을 찾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본래 이것이 뭐냐?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아. 지금 보고 있어. 가장 믿을 것이 뭐냐? 지금 내가 봐. 내가 들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지금 들어. 밝음도 보고 어둠도 봐. 보는 바로 그 성품자리. 보는 바로 그 자리. 듣는 그 자리. 듣는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가 어디 간 적도 없고 또 무엇을 획득해야 될 물건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항상 그 자리하고 어떻게 있다? 너무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 이런 말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제가 이번에 진짜 황당해서 그걸 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고무장갑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무장갑을 바로 이제 이렇게 개수대가 있으면 바로 그 위에 이제 컵 같은 거 넣고 이러는데 그 물 빨리 빠지라고 거기다가 이제 빨래집게로 딱 끌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하려고 보니까 고무장갑이 없어 뭘 막 씻으려고 보니까 고무장갑을 한창 찾았네. 그런데 보니까 눈하고 고무장갑하고 너무 가까이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무장갑을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을 하기를 아이고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나하고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거 찾을 방법이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멸이라는 것은 상이다. 항상 하다. 또는 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다. 있다와 없다로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단멸입니다. 무조건 단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성품자리도 말은 항상 하다고 하는데 항상 하다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본인이 말하자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몸뚱이가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망견이라고 하지. 그 능음경에도 이런 모든 모습이 망견이라고 하는데 본래 업식이 있는 업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꼭 진짜로 보인다는 겁니다. 꼭 진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꼭 진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그러니 무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꼭 진짜처럼 봐. 무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체성이 없다. 또 빈 것으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까? 그 뜻을? 실제로 아느냐? 실제로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빈 것으로 본다. 자체성이 없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라고 해요. 불교에서 신해 행증이라고 하는데 해라고 합니다. 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
이해 정도입니다. 근데 이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요 해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깊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처음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마음이나 허공으로서의 나 듣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나 말하면서 들으려고 분별심을 또 일으키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습공식을 해요. 모습공식을 우리가 또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이게 지금 마우스 맨날 마우스로 하니까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만 딱 하고 끝나면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라앉아요.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하는 것도 마음이 가라앉아서 듣는 것이지. 이때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하는데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를 자꾸 해요. 허공으로 써있나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라앉는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마음하고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가라앉게 되거든요. 가라앉으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말하는 거하고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 가라앉을 때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요 모습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모습공식도요.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이라는 걸 처음에 오면 이 지금 마우스하고 이 물체하고 이 꼬르를 시키고 있죠. 마우스하고 마우스라는 이름하고 마우스하고 이 꼬르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말하자면 부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것은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게 이게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은 마우스라는 이름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름자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마우스라는 것은 이걸 다 해체를 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마우스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물체가 하나 생겼는데 이 물체의 이름을 마우스라고 한다. 그런데 요거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러 오면 처음에는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 지금 8, 90, 100살 되신 그 어른들 시대에는 그거 없었죠. 마우스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우리 어릴 때 냉장고 없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세탁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런 이름과 그런 물건들이 나타난 것이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 우리 요새 AI, 로봇, 인공지능 이거 우리 언제 들어본 이름입니까? 백봉 선생님이 1976년도에 영상통화가 가능하면 그때 새말기가 꽃을 피운다 이랬는데 영상통화? 감도 안 잡히는 얘기죠.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데,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뭐냐? 지금 상이다, 무상이다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 단멸상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있다 이러면 그거 상이거든. 왜? 그거 단멸이거든. 내 몸뚱이가 없다 이것도 단멸이거든. 내가 지금 망상을 부리는 거 이것도 없다 헛것이다 라고 하면 맞지. 헛것,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면 맞지만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완전 단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본래가 내가 쓰는 성품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성품짜리 안 써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림선언 오기 전에도 썼고,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쓰고, 내가 몸뚱이 버리고 죽고 나도 쓰는 거예요. 그 성품짜리는 늘 여여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찾을꼬? 그 성품짜리 맨날 쓰고 너무 짤삭 붙어 있어 나하고. 짤삭 붙어 있다기보다 그냥 한 몸이라. 근데 우리가 왜 못 찾고 왜 자꾸만 찾으러 다니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왜 그런 거예요? 윤경숙 도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윤경숙 도반님 내가 물었다 지금.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분명히 선사들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시고 백봉 선생님도 네 성품 네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 성품 보는 거 없지 않아. 네가 늘 쓰고 있다. 지금도 미안 중생도 쓰고 있고 또 깨친 부처도 쓰고 있고 똑같이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찾으러 다닐까요? 모르니까. 뭘 모른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있다는 그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부처님이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맨날 쓰는 성품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순 내 스타일인데 일단 덜컥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영아 어떻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빠른 길인데. 뛰어봤자 벼룩인데.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84,000번문에 그렇게 해놓으셨고, 또 백봉 선생님도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현대사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견성한 거사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백봉 선생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현대에서 정말로 견성한 분, 진짜로 견성한 대도인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성품 네가 가지고 있고 언제나 네가 쓰고 있다. 언제나 네가 쓰고 있다. 그러면은 공부를 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말입니다. 그거를 덜컥 믿어야 되지 않냐고요. 덜컥 그냥 푹 믿어갖고 아마 두 다리 푹 담가버려야지.
두 다리를 푹 담가. 자기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아무리 해놔 소용이 없어. 도저히 그 자기의 지혜로는 갈 수가 없는 그 곳이니까 덜컥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 성품 내가 갖고 있으니까 뭐만 없애면 된다고 했죠. 뭐만 없애는 게 아니라 뭐만 가라앉히면 된다고 했죠. 윤경숙 도가님한테 물어. 뭐만 가라앉히면 된다고요? 마음만 가라앉히. 분별 망상만 가라앉히. 분별심만 가라앉히면 된다고 했죠. 네. 분별심만 가라앉히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별심을 가라앉히는 말하자면 그 방편으로 지금 반문 공부도 하고 또 새말귀도 하고 모습 공식도 하고 다른 데서는 연불도 하고 또 간화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별심 가라앉히려고요. 그러니까 간화선 같은 경우에는 화두라는 그 분별심 하나를 가지고 화두를 딱 주지요. 그러면 그 화두가 막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야. 그래서 뚝 주면은 그거를 딱 가지고 하나의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을 누가 가져요? 누가 가져요? 누가 분별심을 가지냐고요. 여기 끄지 말고 말해봐. 내가 가지죠. 어떤 내가 가지냐고? 성품자리 내가 가지고.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분별심 하나로 온갖 분별을 다 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단이 생겨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다? 자기의 성품자리가 뚜렷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 그 이치가 그렇지 않냐고요. 네, 또요. 이치는 그렇습니다. 이치는 그렇다고? 네. 네. 그렇지. 이치는 그렇지. 네. 그래서 연불도 부처님 명호를 하나 딱 가져. 부처님 명호를 딱 해. 그럼 부처님 명호를 가지는 게 누가 가져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부처님 명호 그 말하자면 하나의 분별이지요. 이름이 다 분별이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게 다 분별이죠. 하나를 딱 가져서 수단방편으로 가져서 지극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내 성품자리를 보는 거 아니냐 결국은. 자, 우리 새말귀는 어때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성품자리가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욕도 하고 썽도 내고 공부도 하고 온갖 글을 다 하네. 걸어가기도 하고 뭐 밥도 하고 애도 키우고 돈도 벌러가고 다 하네. 이 성품자리가 그러니까 성품자리가 어떻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뚜렷하게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냥 뭐라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돼.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 내가 하면 그 성품자리가 뚜렷이 드러나죠.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요. 모습공식을 왜 하느냐? 지금 온갖 너무나 내 성품자리를 내가 쓰는데도 너무나 분별망상을 너무나 물을 흔들어버려. 맑은 물에 그 흙 넣어갖고 막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너무 꾸정물이라. 꾸정물이라서 탁해서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엄경에 가면 나중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여장 묘진여성이다. 그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그 인연법으로 우리가 그거를 계속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왜 자꾸만 하느냐.
자꾸 가라앉히는 거지요. 막 흔들어져 있던 것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혀. 자꾸만 가라앉히고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맑은 물이 그냥 흙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지 뭐야. 저는 옛날에 진짜 백봉 선생님이 흙탕물 그것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설명을 딱 듣는데 그래 내가 진짜 부처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 진짜 내가 부처네. 마음이 딱 결정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본래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자꾸만 보아요. 지금 안위비설신이로 색상양 미촉법을 보면서 자꾸 육식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파생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파생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니까 어떻게 한다? 계속 물이 흐려지는 거야. 막 흔들어 버려. 계속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요것만 가라앉히면, 지금 내가 분별하는 것만 가라앉히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가라앉히면, 본래 나는 맑은 물이네.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본래 나는 맑은 물이라. 본래 나는 부처짜리라. 본래 나는 성품짜리라. 이애교 도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해요? 내가 말하는 게 그럴듯하냐고. 네. 그래서 예교가 본래 자기가 부처니까, 본래 자기 성품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 마음만 가라앉히면. 마음만 가라앉히면,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모습공식.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자리를 바로 밝혀요.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경계에 말하자면 자꾸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계에 끌려가지를 않아. 우리 경계에 끌려가는 것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눈과 타협하지 마라, 귀와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눈하고는 뭐죠? 명과 암이죠. 명과 암이에요. 그래서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새말기에 말하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눈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지요. 명과 암. 비는 뭐야? 있는 소리, 없는 소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지요. 동과 정이지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뭘 줬다? 하나의 수단 방편을 줬다. 그 수단 방편이 뭐야? 모습공식이다. 모습공식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는 부처님하고 성품이 똑같아. 부처님과 성품이 똑같다고. 그것을 먼저 굳게 믿는다. 부처님과 내 성품이 똑같은 성품이다.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똑같은 성품이다. 단지 나는 흔들어 주세요야. 막 흔들어. 매 흔들려. 마음이 계속 흔들려. 마음이 계속 흔들리니까 그냥 흙탕물이 돼버리는 것이고,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 어디?
육근을 따라서 육진 경계에 자꾸만 반연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고요하게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성품자를 그대로 드러내고 성품자를 그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래 내 성품, 부처님과 같은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내가 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저 멀리 있는 성품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내가 보는 거라고요. 내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흔들린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수많은 뭐가 있다? 방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 데 요점이고, 그대로만 행하면 모두 다 우리가 자기 성품을 볼 것이라요. 이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가 본다.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찝쩍거리고 찾으려고 하지 마라. 찝쩍거리고 찾으려고 하는 그 놈이 바로 내 성품이라.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성품이 바로 찾아지는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어떻게 똑같은 걸 찾으러 다닐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반야성 보살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네요. 예. 아이고 이제 아주 마이크도 끄셨다가 켜셨다가 막 이러시네. 이야 안 되는 게 없네 세상에. 꼭 하시려고만 하면 저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보살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연세 82세신데 줌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법회에 참석한다. 대단하신 일 아닙니까? 생전 듣도 못한 정말로 접촉이 안 됐던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딱 결정하십시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가 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가 보려니까. 지금 내가 늘 쓰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거리고, 밥도 먹고, 밥도 하고, 계속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러 가서 돈도 벌고,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부도 하고. 내 성품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안 써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 왜? 육근에 따라서 육진경계에 휩쓸려서 단지 그것만 문제예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